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한남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항상 주일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 믿음의 진보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주의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득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리라.
하여라.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사야. 금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방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아멘.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백승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과 오곡백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메마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참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다툼과 헛된 이념과 우상이 사라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연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홍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고 영원한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중동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례식을 통하여 유아 세례, 입교, 학습 세례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니엘 기대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 얻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호명하시면 네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순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저를 보시고 묻는 말에 네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네, 저를 보시고 네로 대답하시. 크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입교하겠습니다. 추연준, 주형준, 김은혜, 맹가은. 자리 일어나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 저를 보시고 네로 크게 대답하세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뿌리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십니까? 크게 하세요. 대답을.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앉으세요. 먼저 세례부터 하겠습니다. 오보배. 아빠가 아이를 안고. 제가 묻는 말에 내로 대답하세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의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앉으세요. 유아 세례인데요. 우리 박성광 우리
집사님과 우리 금방 세례문답한 오보배 선생님 일어나시. 네. 제가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은 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먼저 오보배 선생님 나오시 세례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보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각 가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일어나세요. 예, 다 다 일어나세요. 애기 안고 일어나세요. 예, 자리 일어나세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김천순 일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습 교인이 된 것과 입교 추연준, 주형준, 김원혜, 맹강 이상 4명은 대한예수 장로의 한남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보배 이상 1명은 대한예수 장로의 한남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과 박다온 이상 1명은 대한예수 장로의 한남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격려 박수하십시다. 예. 앉으세요. 원래 2명이 더 계셨는데요. 직장 일이 있었고 또 사업차 급히 지방을 가셔서 못 오셨어요. 그분들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맨 앞에 앉습니다. 저 피아노 쪽 맨 앞쪽에 제가 앉아서 한 나흘 동안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한 2시간 맨 앞에서 계속 화면을 보니까 목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제가 이분들 1시간 내내 그 앞을만 보고 앞자리에 앉아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견딜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칸 뒤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제 앉아있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뭘 계속 막 돌리고 그랬는데 앞자리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가셔 보니까 다 내리기도 때 다 뒤로 가 계셔요. 왜? 목이 아프니까 한 2시간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 앞에서 앉아있는 게 참 곤욕이다. 또 제가 앉으라 그러니까 또 순종해서 앉아 계시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책 표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목이 뭔가요? 미쳐야 산다.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그 진열을 해놨더라고 딱. 그래서 그 표지만 딱 보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미쳐야 산다.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그걸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했겠죠. 보나마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그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미쳐야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표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미쳐야 된다라고 말할 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뭐냐?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어요. 정신분열증, 또 뭐 귀신이 들려서 뭐 미쳤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곳에 집중한다. 아주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저 일에 미쳤어. 저 일에 그냥 깜빡 죽었어. 그러면서 미쳤단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너는 미쳤어.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너는 머리가 돌았어.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많아서 헷가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입니다. 나는 참말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여러 차례 넘겼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배도 많이 고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맞추고 돌아왔는데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 반응이 뭐냐? 참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뭐냐?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난리를 칩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에 예수를. 자기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왜 싫어합니까? 바울은 과거에 같은 팀이었어요. 무슨 팀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감옥에 넣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들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배신을 한 거죠.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저 배신자 저 죽여버려야 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해요. 자, 자기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했는가 보세요. 24장 5절에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이런 죄목을 가지고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벨릭스는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파견 나온 그런 총독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은 벨릭스라는 총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발한 겁니다. 고발하는 제목이 뭐예요? 선동죄다, 이단의 교주다, 성전 모독죄다, 또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고발건은 성립이 안 돼요. 억지로 붙인 제목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습니까?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고발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신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가난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니까 사건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려고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창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벨릭스가 판단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 넣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뭐 지역이 좀 다릅니다. 이 벨릭스가 자기가 어떻게 뭐 이걸 결판을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전가를 합니다. 총독님, 여기 좀 오셔서 이 사람 이 좀 재판 좀 해주세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을 신문합니다. 자네, 저 사람들이 말한 죄 지었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주님의 부활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요, 자기가 한 일을 소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도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집을 넣을 이유가 없어.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못하느냐? 그냥 무혐의, 당신 나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어떻게 판결을 못합니다, 이 사람도.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사도 바울을 그냥 무혐의로 처리하면요, 그 자기를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막 폭동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에서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길을 통치했길래 나라가 엉망이냐?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냐? 너 끝났어. 이렇게 해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판결을 못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원래 이름이 뭐냐?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헤롯 대왕 아시죠? 그 사람의 증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왕하고 아들이 왕하고 또 손자가 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억지로 니들이 왕해 유대인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래서 왕에게 이 총독들이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좀 해결하세요. 이 유대 사람이니까 바울 좀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울이 왕 앞에 또 섰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죄졌니? 그래서 아니요,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똑같이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고 왔습니다. 교회 세우고 왔어요. 나는 이런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간증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이 왕이 있는 자리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친다게 한다니.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저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 많고 IQ가 높아가지고 좀 돌아버린 사람 같아. 이거를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총독에게 25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돌아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비정상의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인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총독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오히려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감히 나를 전도하려고? 내가 왕인데 택도 없다. 내가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나까지도 전도하려고 그래? 이렇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척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그릇으로 씁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왕까지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전했는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간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총독들에게, 그리고 왕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대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 가담자, 주동자예요, 주동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옥에 가두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판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주 대낮에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요, 아나니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회복을 한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어저께 그 양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본인의 간증 얘기를 하셨어요. 참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렵게 살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시각 장애인들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어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쫙 나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중단됐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날따라 막 간증을 하시는데요, 식은땀을 흘리고 막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저께 했으면 그 김은호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가 해드렸다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이 언제 그런 했냐면 불교 얘기를 할 때 석가모니 부처 얘기를 하고, 그분이 원래 절에 심취한 사람이었대요. 학생 때 그런 얘기를 할 때요, 갑자기 막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단 마귀가 그 순간에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알고 올라오셔서 잠깐 중단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은혜가 잘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불교 심취했는데 예수를 만나갖고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간증 얘기를 할 때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참 이 간증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삶이 변화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체험한 거 좋은 게 있으면요, 그냥 둘다같이 친구들 만나서 지인들 만나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어디 갔더니 그 식당이 음식 끝내줘. 표 그냥 받아 줄 수가 있어. 너도 가봐.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용했어. 그냥 그분 말하는 대로 약 먹고 치료받았더니 다 나았어. 당신도 가봐. 어디 시장에 어느 백화점 어느 코너에 갔더니 야, 이번에 옷이 싸고 옷에 마음에 들어. 당신도 빨리 가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기가 솔깃해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우리는. 왜?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사입어 본 거예요. 뭐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전도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확실한 체험과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이게 전도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간증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끝을 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자랑 얘기, 뭐 자식 자랑, 자기 마누라 자랑, 뭔 자랑하다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그 전도는 실패합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단인 줄 모르고 접근했다가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해 와요. 이단이. 여러분, 사람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평상시에 잘 아는 사람, 불신자, 좀 아는 분을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 믿다가 중단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도를 해야죠. 그게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관계 전도.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간증할 때 오직 예수 십자가 이것만 증거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뭐만 전하기로?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외에는 나는 안전해. 목숨까지 걸었어요. 왜 목숨 걸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바울은 껍데기 신자입니다. 살았어요. 헛믿음이었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바른 열심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일, 이게 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주 사명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왜? 구약의 말씀은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 구약 율법 다 지켰어. 내가 너무 많이 알아.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어.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고 예수를 핍박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결정하고 어디를 다니든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만 나는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삶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재림. 십자가와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끝까지 신앙 지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외쳤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에 불탔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 천국신앙, 이걸 가지고 계속 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라.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맡겨진 달란트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많이 남겨라. 셋째가 뭐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처럼 선한 일에 충실해라.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지막이 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것인데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다 가릴 거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신앙.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천국에 관한 이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틈만 나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어딘가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저 사람은 저 어떤 일에 미쳤어. 저 사람은 일에 미친 거야. 저 사람은 돈에 미쳤어. 저 사람은 어디에 미쳤어. 뭐 약 먹는데, 마약하는데 미쳤어.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적 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먼저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살면 육이 산다. 육이 살면 영은 죽습니다. 반대요. 우리 기독교는 육이 살아, 내 육이 살면요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이 살아있었다고요. 자기 자랑거리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야, 에스대를 나온 사람이야. 이래도 나는 율법 안 지킨 게 없어. 다 지켰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에? 하늘을 3번 갔다 온 사람이야. 나는 삼층천을 본 사람이야. 이게 과거의 사울의 육이었습니다. 나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 내가 받았는데, 이런 사람 나와봐. 이게 사도 바울의 육의 문제였다고요. 육이 살아나오니까 영은 완전히 죽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육이 문제를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계속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두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한 21일인데 이제 나흘 지났으면 오늘 저녁에 또 합니다. 8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 영이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전도 대상자 좀 만나게 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다 낙심한 것 같은데 내가 저분 좀 감동해 주셔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도록,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 가족도 있을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주세요. 그러고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이 살 때 육이 살아난다. 바울은 과거는 육이 살고 영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영이 살고 육이 죽으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 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도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몰두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아멘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쉽게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하시다 이제 내가 살아있어도 주 위에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멘 아멘 나로라 했네 아멘 아멘 성은 천사 나팔불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힘차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할렐루야 살아 죽으나 살아 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더 천천히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라 주님 것이요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시다 아픈 곳에 하나 여러분 아픈 곳 기도하세요 하나 주님이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 아버지 영을 살려주옵소서 육은 죽어지게 하시고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하나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몰두하게 하옵소서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몰두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 열매가 맺히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열리고 감동이 되어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승진케 하시고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수능고사와 취직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병상 있는 성도님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또 각자의 손을 따라서 기도에 참여해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안 나오는 분들 이번에 성찬식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8시부터 그리고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오는 날에 한 80명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감이 줄어들어. 물론 뭐 나왔다 안 나오는 분이 있고 교대로 안 나오는 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다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작정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크시는 종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기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